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맥주절은 초실절이 지난 49일째로, 그래서 이 49라는 숫자 때문에 77절 혹은 50이라는 뜻의 이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달력이 귀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맥주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실절이 지난 이후 매일 밤마다 날짜를 세웠는데 이것을 오멜색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멜색이. 또한 이 맥주절은 출애굽기 19장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맥주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추수 감사와 두 번째로는 십계명을 받은 이 기념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 더 붙여서 맥주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맥주절의 세 가지 키워드, 감사,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성령 강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맥주절이지만 추수감사절인 이 초막절 부흥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은 일곱째 달 초하루 나팔절에 이스라엘의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다가 일어난 큰 부흥운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나팔절은 이름 그대로 나팔절, 무슨 절기겠습니까?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이날 이 제사장들은 나팔을 크게 불러서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아주 오랫동안 크게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 소리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데키야, 쉐바림, 테루아, 데키야, 하가돌, 이렇게 네 가지로 이 소리를 구분합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사인을 알 거 아니에요. 이게 기상나팔 소리인지 전쟁에 나가는 소리인지 이게 노래를 부르는 소리인지, 나팔 소리는 이게 곡조가 이 가사가 없기 때문에 그 소리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데키야는 한번 길게 부는 나팔입니다. 데키야 하면 부 크게 그냥 나팔을, 이 양각 나팔입니다. 양의 뿔을 잘라가지고 만든 양각 나팔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데키야를 부르면, 쉐바림, 두 번째 쉐바림은 어떤 거냐면요, 세 번 짧게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뿌뿌뿌, 이게 이제 쉐바림입니다. 세 번째 테루아는 9번 짧게 연속으로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뿌뿌뿌 뿌뿌뿌뿌뿌뿌, 세 번 나눠서 뿌뿌뿌뿌뿌뿌뿌뿌 9번 부르는 게 테루아라고 합니다. 네 번째 데키야 하가돌은 마지막에 부는 가장 길게 부는 나팔소리입니다. 부부 이렇게 나팔을 붑니다. 저도 이게 부는 걸 보면 저도 이게 양각 나팔을 한번 불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네 가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나팔 소리는 신호입니다. 신호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라, 아니면 적이 쳐들어온다, 잠자고 있을 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나팔 소리가 제일 싫은데요. 기상 나팔 소리입니다. 깨어라, 혹은 영적으로는 회개하라, 이런 사인이에요. 사실 이 나팔절은 가을 절기의 시작으로 나팔절 이후에 열흘 후에 대속제일, 보름 후에 초막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 자기 죄를 돌아보는 회개가 방점입니다. 나팔절에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내 안에 이 영혼이 깨어나서 회개하는 것이 방점이에요.
두 번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사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팔을 불어요, 제사장들이. 세 번째 나팔 소리는 왕의 대관식이나 잔치 때 부릅니다. 신날 때, 잔칫날 나팔을 불어라, 이거 풍악을 울리라 할 때 나팔이에요. 그래서 나팔은 이 노래한다, 또 이 잔치에 꼭 필요한 소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의 의미가 바로 이 나팔입니다. 이때 잠자던 자,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절이 하루 절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음날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루니까요, 나팔절은.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이게 나팔절 다음날을 말합니다.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랬습니다. 이 족장과 제사장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튿날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그 이유를 본문은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율법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전날 이 나팔절에 온종일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을 들었지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더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여기 밝히 알고자라는 단어는 깨닫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구절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조상들의 죄로 인해 예루살렘이 70년간 황폐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즉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유를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하여 발견하고 율법을 통하여 깨닫고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는 나팔절에 수문앞 광장에서 말씀 부흥회를 열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날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여서 학사 에스라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큰 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일어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할 때 이 부흥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율법을 깨닫고 즉시 실천에 옮깁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어디예요?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맞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맞자라는 단어는 슬쩍 본다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 끝에 발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지도자들은 전날 귀로 들었던 말씀을 율법책에서 직접 노력 끝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율법에 기록한 바를 따라 뭐라고요? 초막을 지으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모세 율법 중 레위기 23장 39절 40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추수를 다 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15일 보름부터 일주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것으로 장식을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지켜야 되는 규례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발견하고 초막절을 지키자. 우리가 초막절을 못 지켰네. 초막절을 지키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즉시 순종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했어요. 백성들은 온 예루살렘을 초막으로 장식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초막을 지었냐면요,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초막 안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라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전무후무한 초막절 행사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율법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에 옮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닫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초막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 율법을 낭독하는 말씀 중심의 절기입니다. 첫 번째, 이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광야의 고난을 체험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초막에 거주해야 될 이유를 레위기서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잊지 않게 초막을 매년 일주일 동안 지어서 거기 거주하라는 말씀이에요.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초막절은 추수를 마치고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레위기서 23장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추수하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보름부터 일주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고 말합니다. 토지 소산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4,000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씨앗을 심어서 가을에 100배로 수확하는 것은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텃밭에 모종해서 이렇게 뭘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씨앗을 뿌려서 그 풍성한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 보면 참 이게 신비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도 매년 하늘에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제천 행사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매년 하늘에다가 제천 행사를 올리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수한 후에 감사를 안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풍성한 곡식 주심에도 감사하지만 심지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손에 빈손 인생일지라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세 번째, 초막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일주일 동안인데 하루 연장해서 여드레입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입니다. 이거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의 고난과 추수감사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의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근거는 이 율법의, 모세 율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로 13절,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뭐라고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를 배우게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배우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이 구절에서 나왔는데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배우는 방법은 율법을 낭독할 때 배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타국인들에게도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스가랴 선지자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스가랴서 14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성경은 초막절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데요. 이 절기가 7대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데가 의미가 있는데 모든 예언과 절기의 완성을 의미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 초막절에 뭘 짓는다고요?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지어요. 거기서 거주합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 장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초라하게 풀로 나무가지로 엉기성키 이 초막을 만들었지만 나중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화려한 곳이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에 땅의 모든 민족은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초막절을 지킨 것은 단순히 추수감사를 넘어 미래에 주실 하늘나라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초막절 행사의 끝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이것은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암시한 구절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초막절을 지키긴 지키는데 지킬 때 발생하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이 걸림돌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52일간 단시일 내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치고 바로 나팔절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 에스라의 율법 낭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열흘 후에 대속제일 보름 후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을 성경은 여호수아 일의 가장 성대한 초막절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 열심히 초막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느라 힘이 빠졌지요.
또 7월 1일 날 나팔절에 수문학광장에 모여서 1일 부흥회를 온종일 했죠. 또 7월 10일 대속죄일을 보냈죠. 또 7월 15일 일주일간 초막절 행사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달 꼬박 말씀 듣고 기도하는 데만 그냥 한 달을 다 보낸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한 달 동안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고 제사만 드린다면 가정일은 누가 하고 농사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월 달이 어떤 달이냐면요, 농사일을 모두 마친 농한기입니다. 그래도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못해서 어떻게 하나 염려할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농사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여 살려 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광야 40년 말합니다.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배고프지 않았고 옷도 헐지 않았고 신발도 이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시고, 또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깨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혀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시면, 심지어 내가 볼 때는 이 손해보는 건데 손해볼지라도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입니다. 내가 매년 3번씩 3차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됩니다. 저 갈릴리 저 북쪽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한참 멀어요. 그래도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다 올라오면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아무도 이스라엘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잘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별의별 걱정, 근심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 걱정 붙들어 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5번째, 이스라엘은 일주일 초막절 후에 다음 날 8일째입니다. 다음 날 큰 부흥을 체험합니다. 본문 18절에 이스라엘은 초막절 후 8째 날에 성회로 모였다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1회 동안 다 지켰어요. 그리고 8째 날, 사실 8째 날은 다른 절기입니다.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고 말합니다. 초막절 뒤 그 다음날 8째 날을 유대인들은 이 심핫 토라라 이렇게 부릅니다. 심핫 토라, 이 뜻은 토라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심핫 토라를 부르며 절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심핫 토라가 이 토라의 기쁨, 말씀의 기쁨이란 뜻으로 이 모든 절기를 마감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이 아주 건강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열고, 코로나 때문에 부흥회도 잘 못 열었습니다만은, 부흥회 때 모든 성도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눈물 콧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몇 날 지나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마토라, 말씀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은 말씀을 깨닫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수면제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마토라까지 끝나면 초막절 행사는 다 끝난 것입니다.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틀 후에 다시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달 스문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어요. 모여도 또 모이고 싶은 게 부흥의 결과이고 증거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적으로 나팔절 7월 1일이에요. 7월 1일부터 이제 이들이 대속제일 초막절에 이들은 대대적인 회개와 부흥을 맛보았어요. 나팔절부터 대속제일 초막절에 울며 회개했는데 또 무슨 회개입니까, 여러분?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한 번 회개하면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다시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퉁치고 끝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입니다. 교묘해서 겉으로 드러난 죄야 겉으로 드러났으니까 꼼짝없이 회개하지만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는 쉽사리 내놓지를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묵은 죄, 숨겨둔 죄는 본인도 죄라고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명백한 죄일지라도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을 후벼 파야지.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마음을 그냥 후벼 파내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후벼 판다, 그렇다고 어떻게 후벼 팔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계속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숨겨졌던 죄를 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쪼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쪼개져서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느헤미야 9장 3절에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나팔절과 초막절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회개해도 또 회개할 것이 나오고, 말씀을 듣고도 또 듣고 또 듣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집채만한 바위가 있을 때 무조건 해머로 두들긴다고 바위가 깨지지 않습니다. 숙련된 석공들은 바위의 결을 보고 집중해서 그 결대로 그대로 계속 한 곳을 집중해서 타격하더라고요. 그때 집채 같은 바위도 힘없이 쩍 갈라져요. 우리의 깊은 죄는 아성을 이루고 있어서 죄의 진지가 아주 튼튼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반복해서 들려질 때 거기에 성령의 스파크가 튀면서 쫙 갈라지는 것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내 안에 교만과 강팍함이 깨지면서 대대적인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한 나에게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 깊숙한 곳에서 회개와 심령 대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로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초막절 행사를 통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죄의 아성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회개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